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누가복음 17장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5절까지, 네, 3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데려감을 당할 자와 버려둠을 당할 자, 데려감을 당할 자와 버려둠을 당할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데려간다, 버려둔다. 데려가는 데는 어디고 버려두는 데는 어딘가 보면은 데려간다는 것은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낙원으로 데려간다.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버려둔다는 것은 어디다 버려두느냐? 심판을 받게 버려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것은 데려감을 당할 자가 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지 버려둠을 당해서 심판받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성경을 너희는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예수를 같이 믿어도 같은 자리에서 버려둠을 당할 자도 있고 데려감을 당할 자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깊은 깨우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또 같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여기서 같이 잔다, 매를 간다, 뭐 이런 건 다 육신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도 사회생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도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왜 버려둠을 당하느냐?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왜 버려둠을 당했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데려감을 당해서 데려가면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하여 서로 정말 깊은 깨달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되새김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시면은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 재림 때를 대비하여서 인자 때는 노아 때와 같다. 그리고 인자 때는 또한 롯의 때와도 같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 때는 홍수 심판, 롯의 때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시대죠. 마지막 세대에는 그것을 다 하나로 뭉쳐서 물로 심판, 불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때에 그런 심판을 안 받고 데려감을 당할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알아야지. 세상에서도 알아야 면장을 해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려둠을 당한 자는 왜 버려둠을 당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데려갈 자고 누가 버려둠을 당할 자를 성경은 기록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는 일이 없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내가 데려감을 당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구나. 모르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도 말하기를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무식하여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무식하면 망한다. 세상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그대만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만 보여도 데려갈 자냐 버려둠을 당할 자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믿으니까 무조건 다 데려가겠지. 그거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롯의 처를 한번 생각을 해라 그랬어요. 롯의 처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창세기 19장 26절에 보시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롯의 처는 다 알고 다 알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세상에 미련이 많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사람에게 소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소금의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소금이 덩어리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금이 이렇게 부셔져서 고루고루 여기저기 배추 절이는 데도 쓰고 생선 절이는 데 무엇이든지 쓰면 부패하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라는 겁니다. 소금 기둥은 아무짝에도 쓸 데 없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은 밟혀질 사람이다. 소금은 귀한 것인데 아무데나 뿌릴 수 있겠습니까? 괜히 왜 뿌리겠어요? 이것은 비유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에겐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서 복음을 전파를 할 때 내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는 걸 증거를 했으니까. 그러면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짠맛을 내는 소금의 그 맛을 낼 줄 아는 그 소금의 맛을 가진 자가 되라 이거예요. 소금을 줬는데도 자기가 소금을 그냥 뭉쳐놔서 롯의 처와 같은 사람이 된다면 구원이 없고 버려둠을 당할 자라는 거예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소금 기둥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 쓸모가 없다. 밖에 버려버리면 사람들이 맛이 없는 소금, 아무 짠맛도 안 나는 소금은 모래와 같아. 그러니까 버리니까 밟혀지고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소금 맛을 제대로 내는 소금의 역할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소금 역할을 하는 사람, 버려둠을 상하는 사람은 왜 버려둠을 당했어요? 롯의 처와 같이 세상에 너무 미련이 많아서 뒤를 돌아다보고 또 돌아보고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바쁘고 세상에 얽매이질 때에 이런 사람들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0절에도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버려둘 자가 있고 데려갈 자가 있다는 걸 성경은 영겁과 여기저기 기록했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바 열처녀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처녀를 비유로 놓고 말하자면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5명은 지혜가 있어서 시간과 때가 되면 열심으로 기름을 사서 누웠어요. 5 처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날 되면 생각 없이 교회 가고 또 그냥 세상에 나가서 살기 바쁘고 세상 일을 바쁘고 소금 맛을 이미 잃어버린 5 처녀들은 무지한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사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 맞으러 나와라 밤중에 소리가 나니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등에다가 불을 켜서
신랑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불을 켜는데 불이 자꾸 꺼지는 거예요. 왜 꺼져? 기름이 없으니까. 심지어 불을 붙이면 기름이 없으니까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동안에 기름 살려고 헤매고 돌아다니지만 기름 파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다 천국문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들어갔는데 뒤늦게 천국문이 닫힌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허겁지겁 쫓아왔어요. 그리고 천국문은 닫혔다. 닫힌 후에 아무리 열어주소서 아무리 외쳐봐요.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천국문은 닫혔다는 겁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에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기름을 사는데 손 부지런해서 기름을 다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사놓은 기름도 다 어디다 흘려버리는 적 없어요. 여러분 너무 오래되면요 말씀도 안 떠올라요. 있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이 내가 들어본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항상 기름에 가득 찬 사람은 언제든지 꿀깍꿀깍 기름이 차올라서 나오는 거예요.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들으면 등골이 식은 땀이 나와야 돼요. 아 맞다. 내가 기름을 많이 허비했구나. 빨리 기름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예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는 거는 뭐 잠 안 자고 깨어있다는 게 아니라 신앙이 깨어서 기름 준비를 부지런히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에베소서 5장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해라. 그러려면 너희가 지금 신앙에 잠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신앙에 잠을 자는지 압니까? 자만심이에요. 자고심이 많아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예배는 빠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때가 지금 악하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지 못하면 너희들은 버려둠을 당할 자다. 그래서 항상 신앙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할 사람.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23절 보시겠어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했어요. 누굴 보고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했느냐 하면 주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천국을 들어가는데 한다는 짓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따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많은 능력 권능 많이 해서 수많은 사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드렸는데 왜 내가 천국을 못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따집니다.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난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느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백날 예수 이름으로 점치고 뭐 병 고쳐주고 별짓 다 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늘리고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일 뿐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아는 것 중에 우리가 지금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고 데려감을 당할 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버려둠을 당할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1장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시는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깨어 일어나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라 달리당고 깨어나라 빛을 발하라 많이 말대로 해요. 그 말의 뜻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구절이 멋있으니까 끄집어내서 쓰는 거예요. 그 뜻을 알려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면 자기 속에 빛이 있어야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일어난다 하는 것은 내가 신앙에서 잠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깰지어다 깰지어다 제발 좀 일어나라. 너희들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너희들이 왜 모르고 있느냐. 너희들이 버려둠을 당할 때는 너희들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심판의 대상에 이르른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보시겠어요. 17절 이사야서 51장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고 떠드는 사람들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서 다 하였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를 양육하는 아들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탄식하는 거예요. 술 먹고 비틀거리는 것 같이 비질리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그런 자들을 누가 인도하겠느냐. 그러니 여호와의 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버려둠을 당할 자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지금은 자다가 우리가 깰 때가 됐다 그랬어요. 깰 때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부지런히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노라.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내가 믿을 때보다 구원받을 시간이 점점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 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할 시기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 롯의 처럼 같이 자꾸 세상에 재산
물질 이런 거에 너무 마음을 팔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3절부터 보시면 바깥 어두운 데를 내어 쫓으라 해서 내어 쫓김 당할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압니까? 13절부터 보시겠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거부했어요? 세상 사는 일이 바빠서 이리저리 가진 핑계를 다 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죠.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왜 슬피 울며 이를 빠다닥 갈겠는가? 너무 온통하고 분통해서 누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기회는 수도 없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의 뜻을 알고 행하라. 지금은 세월을 아낄 때다. 그리스도를 지금 옷 입을 때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이대로 있으면 너는 정말로 죽은 자로 결국은 너는 버림을 당해서 심판받을 자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때는 시큰둥했어요.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바깥 어두운 데로 내가 쫓으라 그랬어요. 버려둘 당한 사람들 가는 곳이 있다 이거예요. 그곳으로 가서 다 던져버려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릅니다.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은 누구나 다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다. 그러나 그 가운데 택함 받을 사람이 이 택함 받을 사람이 바로 데려감을 당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데려감을 당할 자들의 축복에 관해서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말라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말라기 4장 2절부터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데려감을 받을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이름을 경외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데려와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받았으니 우리는 후련변화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후련변화의 특권 다 함께 고린도전서 51장을 보시겠습니다. 15장 51절 고린도전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호련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하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을 주는 영생 호련 변화의 축복을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만이 받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는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야 너희들은 실족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택함을 받았으면 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택함을 받았다고 너무 자만한 심에 빠져있는 순간 너도 언젠가 실족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7장 5절에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난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지팡이에는 싹이 난다. 죽은 지팡이는 싹이 날 수가 없어요. 택함 받은 사람,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은 지팡이에 다 싹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싹이 났다. 말씀이 사람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한번 보시면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너희를 택한 것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서 너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볼까요?
2절 13.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물론 축복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이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택한 사람들,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았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데려감을 당할 사람이 되어야지 죽으라고 믿고 버려둠을 당해서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데려감을 당할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데려감을 당할 사람과 버려둠을 당할 자 되어서 오늘 깊은 깨달음을 받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체가 다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